오늘은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 즉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는 삶을 살게 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거나 감사가 줄어든 삶을 살지 않아야 함을 늘 명심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 전도와 영적인 싸움을 위해 협력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외에도 친구들을 비롯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학교나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 자신을 도와주거나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고 또 생각만 하지 말고 가끔은 직접 입술로나 작은 선물로라도 표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만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감사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기억하여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줄어들거나 식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많은 고백이자 실제적인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적인 감사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감사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밀려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게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감사가 또한 넘쳐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삶에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여 항상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모습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영원한 생명과 천국 등에 대해 자주 기억하여 묵상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노력,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신을 돕고 이끌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을 줄 때와 사랑을 받을 때 서로 감사해야 하고 자신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셨기에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사는 동안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나눔으로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끊어지지 않게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두꺼운 책 한 권 정도는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가장 가깝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자체가 은혜 덩어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타락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그로 인해 세상은 악해졌고 지금도 날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 묵상해 봅시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다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본다면, 그리고 그 은혜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끝이 없이 감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과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성찬을 행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며,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들을 행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추수를 하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인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잘 살아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죠.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식할 때도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누리는 것,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들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며 사는 것,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 건강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도 감사로 행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거나 돌아보면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영적인 활동이든 육적인 활동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행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심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직접 표현하시는 장면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로 채워진 삶을 사셨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것 중에 참 특이한 감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기에 앞서 성만찬을 할 때의 감사 기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음과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여 떡을 떼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내일 일을 정확히 아는데 고통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안하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감사의 장면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별히 고통과 고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임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과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감사로 채워진 일상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교회들은 어디이며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처음부터 동참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자라 모든 성도가 서로를 넘치게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그리스도인 가정도 가정교회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요즘 지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그 말씀으로 제대로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구제와 나눔을 비롯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해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지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신의 가정교회가 감사로 채워진 모습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고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진 교회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가정교회와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채워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먼저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감사 가득한 모습이 되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섬기는 가정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가정교회와 섬기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감사하며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즉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늘 그들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움과 위로를 해주시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놓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넘치게 받아들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의 교훈대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그분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말, 미련한 말,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맺은 좋은 관계와 그들을 통해 얻은 기쁨과 유익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곳이고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잘 배워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식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므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삶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고요.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불신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을 비롯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께 받은 은혜인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 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며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사는지조차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있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요.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이사야 3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고 죽어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지내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거나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성경의 인물들 중 감사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들 중 감사했던 사람들은 자녀를 낳게 하심에 감사했던 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률하심에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던 욥,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했던 시편 기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하박국, 자신을 귀하게 쓰심에 감사했던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 병을 고침받고 감사했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했던 바울, 그 외에도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던 미리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짐승들을 지켜주는 다윗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나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불평했던 요나, 예수 그리스도께 병을 고침받고도 감사 없이 떠났던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모습인가요?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사람들 중에 자신도 꼭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사람들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만 하거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라도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가까이 하지 말아서 그들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득한 삶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떻게든지 버리기 위해 힘쓰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든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든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자신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